오늘은 출애굽기 20번째 처음 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유월절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 위에 장자 사망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대망하던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태생을 구별해서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초태생은 두 종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짐승의 초태생입니다. 이들 역시 애굽 위에 내려진 장자, 즉 초태생 사망, 재앙 중에서 생명을 보호받은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초태생 가운데서도 양이나 염소 또는 소와 같은 정결한 것은 수컷이면 희생의 제물로 직접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귀와 같은 부정한 것은 그 초태생은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차라리 목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히 다른 것은 부정한 존재는 무엇이든 대속을 받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초태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남자, 장자이면 누구나 예의 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물론 당시 암몬 족속이 자기 자식들을 몰록 신에게 인신제사, 즉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예식, 장자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장자를 직접 드리는 대신 장자의 생명을 속하는 속전, 즉 오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향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구별해서 내게 돌릴지다. 이는 내 것이다. 여기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이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것의 처음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처음 것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어놓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아마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있는 첫 것을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자가 성도들, 청중들에게 여러분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니까 다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설교한다면 오늘 목사님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 헛소리 하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첫 것이 당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야, 애굽의 첫 것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첫 것은 내가 보장해 주었다. 왠지 알아? 왜 내가 보장해 주었는지 알겠니? 그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지켜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의 첫 것도 다 죽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내가 그때 너희들의 첫 것을 지켜준 것은 너희들의 것이라고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준 거야.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아마 매우 특별한 의미일 것입니다. 왜? 첫 것이니까. 첫 아들이요, 첫 남성이기 때문에 짐승도 마찬가지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일부러 골라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째서 내게 있는 소유의 처음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처음 것에 집착하시는 것일까? 자신들의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소유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아마 우리들의 생각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에서 나는 농산물의 처음 것, 이거야 뭐 많은 중에서 일부분을 드릴 수가 있죠. 더욱이 조금 나가서 가축의 처음 난 거, 아마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 드리는 것 정도는 뭐 드릴 수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 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까지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구하신다면 누군들 쉽게 내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첫 것이 무엇이기에 첫 것에 대한 말씀을 이토록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14절에서 16절에서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처음 것들이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 제물을 통해서 고백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1절에서 16절에 왜 첫 것이 당신의 것인지 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것은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인 것입니다. 첫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만일 너희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차라리 목을 꺾어라.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게 유익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내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도 망하는 것이요, 나도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다 여호와께 돌리라. 이미 나를 대신해서 백가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 처음 것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돌려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명을 돌려주신 여호와의 것입니다. 처음 것은 절대로 인간이 사사로이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사람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처음 것을 드리지 않으려면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내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반드시 드려야 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후일 내 아들이 이런 사실을 묻거든, 즉 누구든지 처음 것을 드리는 일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도록 더욱이 더 나가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 이마의 표를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는 어려서부터 처음 것을 드리는 일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자손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붙여서라도 반드시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처음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유효 중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처음 것에 대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처음 것에 대한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 하셨고 이 명령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 향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처음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첫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첫 것이요 소유의 첫 것이요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은혜 유지의 방편인 것입니다. 반면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 첫 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의 구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물질보다 구원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1조가 심해지는 교인을 보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합니다. 11조가 심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11조가 심해지면 사업도 흐리해집니다.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혹이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11조 드리지도 않는데 사업이 번창합니다 라고 말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따라서 저는 11조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헌금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1조는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1조는 옵션 상황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내 것이라고,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수고하고 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당하고 욕을 먹고 눈치 보면서 땀 흘려 애써서 번 돈인데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 어이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것을 강제로 요구한다고 노골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처음 것을 내어놓으라고 강제성 때문에 교회 괜히 왔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불편하고 늘 그냥 망설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드리기가 부담됩니다. 목사님 12조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릴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10배가 되어서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떨립니다. 제가 그래서 팁을 드렸어요. 그러지 말고 1000만 원을 방 안방에다가 100만 원씩 10개로 구분해 놓으세요. 그리고 100만 원에서 11조 띄고 또 옮겨서 100만 원에서 11조 띄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모아서 드리십시오. 그럼 10만 원 드리는데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적어 이거 드린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이것에 늘 시험 들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바로의 완악함이 마침내 처음 난 것들을 죽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것을 제물로 받고 대신 살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잊으면 처음 것을 드릴 수 없기에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처음 것에 대한 완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거부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전부와 내 소유 전부를 다 내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은 따라서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이다. 네,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임을 그 예물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진심임을 제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는 아무도 처음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매일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없는 자가 어찌 그 아까운 처음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은 자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자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이 감격이 식어버린 자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유를 댑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라.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집을 사는데 융자를 많이 받아서 이걸 갚아야 돼. 지금은 아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시고 탐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살려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나를 위해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교통인 것입니다. 13절에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의 첫 것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의 것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그 목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을 꺾으라 하시면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상대를 안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망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것은 나와 내 자손들이 받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지키라 하시면 자손 대대로 지키는 자에게 그를 잊지 않으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손이 복을 받을 통로를 결코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주어야 됩니다. 자손이 축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자손의 길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신 분이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노비 나가다가 헌금 봉투가 쭉 놓여 있는 곳에서 감사 헌금 봉투를 하나를 이렇게 챙겼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한 장이 아니라 자기는 한 장을 꺼냈는데 두 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써야지 하고 하나를 쓰고 보니까 감사 헌금 봉투가 아니라 11조 봉투가 거기 있었답니다. 우리 손주는 그럴 때 참 이상하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감사 봉투는 쭉 감사로 11조는 11조로 성결이 있는데 의외로 거기가 나타나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고 11조를 준비해서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11조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조를 드리고 있노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그동안 이제 영상으로 드리거나 바쁜 일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 마음 놓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 한번 가보자 왔는데 오늘 11조 설교를 하네. 내가 개인이 왔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그동안 못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런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늘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기 때문이요.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을 꺾으셨기 때문이요.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은근 패물을 가지고 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11조를 통한 신앙적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림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것에 11조에 시험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고 구원의 감격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일째 예배 공동체 속에서 11조를 드리는 그 주간에 그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내일 11조를 드리는데 엄마 아빠에게 주신 재물이 이렇게 돈이 얼마다라고 구분해서 그걸 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이경애라고 아십니까?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자매입니다. 지하실방에 방 2칸에 6명이 어른들이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나이든 시집 가기 전에 있는 그런 오빠와 함께 그 좁은 방에서 어렵게 살았던 그가 이제 KBS 개그우먼의 대상이 되었고 활동하면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네 수입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일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발로 뛰는 만큼 수입이 들어와서 저에게 상담하기를 목사님 얼마를 11조를 드려야 될지 매달 다르니까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액정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5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더 알파로 드리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도 저는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벌면 우리는 많이 저축할 것 같은데 또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은 또 의상비나 여러 가지 또 활동 비용이 많아서 지출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1000만 원이 수입이 안 될 때에는 자기가 카드를 긁어서 100만 원을 채워서 11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귀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11조를 띄시면서 자녀들 앞에서 그 11조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번 달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도 용돈을 받았다면 용돈에서 11조를 그 자리에서 띄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도 그 손에 손을 얹고 재물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30만 원을 드리던 50만 원을 드리던 100만 원을 드리는 그 모습을 자라난 아이들의 모습 또 그렇게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엄마 아빠가 11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이들이 그것을 본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전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첫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시험의 마음에 무겁게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셔서 열의 열 정말 이 시대에 살기 어렵습니다. 그 열의 열을 다 쓰고 써도 부족한 이때에 왜 하나님이 하나를 드리라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 열의 열을 쓰는 거 부족해. 내가 다 알아. 그런데도 하나 줘. 부족하잖아. 내게 와. 그리고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창고에 하늘문을 열어서 부어줘서 넘치도록 지어주나 안 지어주나 한번 시험해봐. 오늘부터 한번 결단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6개월, 1년 뒤에는 그때는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고백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안 나오려고 해서는 괜히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이 여러분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